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는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제가 이틀 전에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마음을 다하자, 마음을 다하자,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 개론의 철학 입문서에 보면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것이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말을 딱 들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요, 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 없이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자들은 마음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몸은 이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라든지 감정, 의지, 또 기억, 자아,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육과 더불어서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과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또 혼과 그 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그리고 육이라고 말하면 이분설이 되는 것이고, 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면 이걸 삼분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우러나는 거죠. 내 내면 속에 인식, 생각, 감정, 이런 것을 혼적인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많은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는 영과 육으로 얘기를 한다 해서 이분설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 육이라고 말도 합니다. 영혼 육 이렇게 말도 하고 영육간해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영혼 육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영과 육으로 이분설로 되어 있고 영혼 육 삼분설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그 내면의 자아, 내면의 의식, 감정, 이런 것을 혼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 동물적인 그냥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동물적인 감각만 있는 그것들을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짐승은 그냥 혼적인 거예요. 자기 본능적인 거. 그것을 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냥 영혼 육 이렇게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쉬운 대로 영혼 육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영혼 육 이 삼분설이 쉽게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은 이분설, 삼분설도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영적인 기능이 멈추어지고
육적이고 혼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영원히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사람은 이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 움직이고 영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상실된 그 영적인 기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이 변화되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키, 나를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컨트롤 타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적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혼적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런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내가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악한 사람이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긍휼한 마음을 먹으면 그 인격이 또 그렇게 보여져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으면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이 용서되고 사랑이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있고 막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보자마자 그 미워하는 기색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은혜가 안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자마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아마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활기찬 예배, 이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영적이 될 수도 있고 혼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그 지킬 만한 그 무엇 중에서 가장 그 키워드가 뭐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벽 예배 갔다 오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영에 있다니까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내 영적인 부분은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내가 예배의 삶을 살까?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갈까? 섬길까? 막 이런 거 있어. 성경을 내가 얼마나 더 읽어야지. 기도를 얼만큼 해야지. 내가 얼마나 전도해야지. 막 뜨거워졌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요. 아, 내가 이제 헌금도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부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껏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붙잡아 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환경은 이런데 너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환경은 밑바닥이거든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치우치고자 할지라도 혼적인 부분이 똑같이 맞물려 버리면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상충될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혼적인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따르다 보면 내가 불편할 수 있고 손해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버리고 내가 드린 만큼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안 되고 밉고 용서가 안 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이지 못해서.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 영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기 마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도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오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4장 23절을 읽어봤지만 20절부터 27절까지 쭉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에서 내 말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21절로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해요.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신체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른 처신을 하라,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자신의 전 지체를, 온전한 자신의 전 인격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살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키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식으로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운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작정해놓고 말씀 보려고 여러분들
애쓰십니까? 작정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호흡함과 같이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고 가정이고 뭐고 간에 복 주시는 것은 나의 기도가 그곳에 채워졌을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채워질 때랍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는 거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려면 나의 기도가 그 삶의 공간에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이런 것에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시간도 마음을 쏟아서 교회에 왔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곳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물과 같은 것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왜 장사하러 가요? 그 마음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그 사람들 장사요. 일하는 사람들 일하려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일이요. 그게 보물이요. 내일 모레 수능 보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에 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의 의지, 견해, 감정, 이런 혼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쉼도 없어요. 언제나 고달파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쁘고 풍성한 결실이 주어집니다. 그와 같은 예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그것을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다가 또 걷었다가 그 고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물을 또 던졌어. 또 걷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는 거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였거든요. 어디에 고기가 제일 많다는 걸 알아요. 언제쯤이면 어디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자기 경험, 그 방법대로, 노하우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그물을 땡기고 던지고 땡기고 그랬는데도 고기 한 마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그 지식으로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혼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노력을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혼적으로 하는 그 헛수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따르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으로 사시고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왕 살아갈 거 혼적으로 매일 헛수고하고 빈 그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게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에요. 기왕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축복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TV도 안 보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 추운데 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 그물 속에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고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이와 같이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첫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첫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이게 전심인 거예요. 전심, 마음 심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예,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고 우리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신세한탄하고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자기의 환경은 아주 최악이었어요.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13세에 아니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서 17세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잘생겼어. 아마 아이돌 정도 이렇게 멋있었는지 그냥 그 장군 부인이 말이죠, 유혹을 하고 어차피 이판사판 그냥 그런 것으로 보상 심리를 얻었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복으로 살 거야.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볼 때 기쁘신 거예요.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고 그 요셉이 있는 그 집안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부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질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살았지만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이 가시가 있어야만이 네가 겸손할 수 있는 거야. 이 가시가 있어야만이 네가 계속 겸손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가시가 있어야 네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고 너는 더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도 가시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내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랜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가시 같은 이 고난을 그 몇백 배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시려고 이런 가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받은 이 위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에요. 25년. 요셉은 17세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하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이 왕이 돼서 이제 총 다스린 지가 40년인데 다윗도 13년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25년, 다윗 13년, 요셉 13년.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살에 자기가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쫓겨 산 지가 40년이요.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가 먼저 영적인가를 생각해 보라니까.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은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이지요. 40년 왕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아각 왕을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아각을 잡았어요. 그 왕을. 그런데 왕을 죽여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고 뒤로 가서 어서 숨어 너 죽이래. 어서 숨어. 그러고 막 숨겨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대단한 우정인 것 과시했겠죠.
너하고 친구 아니냐. 앞으로 잘 지내자. 숨어. 내가 너 하나쯤은 살려줄 수 있어. 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살찌고 이 기름진 가축들 키우려면 이거 얼마나 힘든데, 이 돈이 얼만데 이걸 왜 죽여? 그러면서 뒤로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각도 죽이라, 동물들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신용만 내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병들고 이런 것만 몇 마리 갖다가 이제 죽이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사울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렸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이런 사람 살려두면 나중에 동맹을 맺고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 가축을 죽이면 안 되지. 내 재산인데, 국민들이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에 밝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는 일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내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적인 삶, 이런 하나님 앞에 쉬워하는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정말로 영적인 삶입니까? 영적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내가 육신에 있지 않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래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영이 없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난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요. 내가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고 내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리스도인만 구원받는 거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모든 나의 죄를 대신하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지 못한 삶을 산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40일 후면 이곳이 잿더미가 된다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도시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밭을 갈면 묵은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묵은 땅, 단단한 땅이 뒤집어지면 거기에서 씨앗을 심을 때 뿌리가 내리고 발화가 쉽고요.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그 나의 아집으로 나의 육신, 이런 혈기, 이런 혼적인 것으로 내가 다져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친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상실된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이 되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이 될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표면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할례. 옛날에 그랬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인가? 너희는 내 바닥만 밟을 뿐이래요. 응? 나는 뭐 번제물도 뭐 순양도 뭐 소도 양도 염소도 내게 다 풍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없이 오는 것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대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썩고 이 부패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내야 돼요. 회개로 씻어내야 돼요.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자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신용만 내지 마세요. 신용만 내지 마세요. 그냥 변명에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슴도치는요, 가시가 1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만 개. 그런데 그 1만 개의 이 가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 뱃속에서 가시가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죽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가 엄마 뱃속에서는 가시가 없답니다. 태어나고 3일 만에 가시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엄마 뱃속에서는 가시가 없다는 얘기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시가 돋치고 사람을 찌르고 핥히고 공격하고, 이것은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래요. 걸레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마음 없이는 그냥 물만 묻히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해도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쓰르나 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그냥 반짝반짝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주고 나서 고맙다 소리 듣지. 마음 없이 하면 해주고 나서도 뭐 하라 하냐?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유, 우리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누구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부족한 거 나중에 드러났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시들해졌어요. 예배에서 떠난 사람이 많아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들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니까요.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막 흔들렸어. 아, 사람들 이런 때 쉬기도 하는데 나만 예배드리나? 바보같이.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려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드렸어요. 아니, 왜 원치 않는 불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불을 매일매일 준비하다니 힘들었지. 그러니까 원치 않는 불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들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왜 죽어? 마음이 멀어져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응답해 주실 때만이 그 사람이 힘을 넣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왜 안 해주세요?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기도,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혼자만 막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아, 응답이 없네 그러고 기도를 포기해. 그러면 안 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이면 매 이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요. 11월이면 세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나 직분 안 받고 싶은데 나 일 시키려고 또 직분 줬네.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는 직분 안 줘 해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직분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이에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 하나를 하더라도 그 교제도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보라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이런 신앙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